코로나19가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브루라는 말이 나옵니다. 브루라는 말은 푸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우울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더 많은 어떤 계시나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할 뿐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존재해 나갈 때 우리들이 코로나 브루를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의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제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또 사명감이 또 기도 생활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린 제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제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은 몇 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좀 성경의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런 거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록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저에게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만들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제자는 뭐냐?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린 예수님의 제자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 것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셨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이런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 제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 따랐지만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제자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스크린 좀 보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첫째는 제자의 조건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래서 제자는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전도도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조건을 해당하는 자를 12명을 뽑으셔서 12명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그리고 전도하는 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냐? 물론 그 전에 제가 설교로 다 말씀드렸죠.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또 세상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는 자, 그리고 또 영적 전쟁하는 자,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지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을 뛰어넘어가지고요, 누가복음 14장하고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은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도.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8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로서의 조건은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는 간략간략하게 제자의 조건이 나왔고요. 마태복음 8장에는 이것에 대한 예화를 들으셨어요. 자, 스크린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첫째, 제자의 조건은 뭐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 두 번째, 죄송합니다. 다시 보시죠. 그 앞에 다시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가족보다도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예수님이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처자보다, 형제보다도. 두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이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누가복음 14장이 바로 제자도에 관한 장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모든 소유를 버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건 다 버려야 되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 권리 포기하는 자죠. 말씀 앞에 내려놓는 자. 요 세 사람이 누가복음 14장에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8장은요,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도인데 이 부분을 예화를 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보면요, 제가 일단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 부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지금 서기관 한 분이 예수님을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인자는 머리에 둘 곳도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서기관은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봤어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야, 저분은 메시아고 저분을 따라다니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겠다, 영광 중에 걸 수 있겠다, 영광과 축복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도 보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영광 쪽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서 제자 되려고 하느냐? 나는 머리에 둘 곳도 없다는 것이에요. 나 따라오면 고난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나 따르면 개고생이다.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이에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고난과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안 보는 거예요. 영광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축복만 있겠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또 금세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이 서기관처럼 영광과 축복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자기 십자가 지는 것,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막 부흥할 당시 1980년대, 70년대는요, 그 처녀들이 결혼 대상자의 조건 가운데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는가, 그 인기 순위 가운데 10위 가운데 목회자가 들어갔어요. 그때 교회가 막 부흥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부흥한 시절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처녀들에게 신랑감의 대상했을 때 목회자가 제일 하위입니다. 목회자랑 결혼하라고 하면 끔찍하게 생각해.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영광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고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8장의 첫 번째 예수님 제자의 조건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입니다. 이런 거 없이 영광만 생각하며 서기관처럼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넌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저희 아버지 장사드리고 있음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노하세요. 우리가 이거 보면요, 굉장히 잔인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제자가 아버지가 좀 병도 죽게 생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아버지가 지금 막 돌아가셨다면 장사드리고 오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를 모시는 게 효도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뒤치다꺼리 한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 쫓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순위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자로서 살기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과 바쁜 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이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바쁘고 급한 있으면 그것도 먼저 해결해야 되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누구를 두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첫째,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 드러납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선순위 1번에 두는가 아닌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지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제자의 조건이다. 그래서 제자의 조건은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이걸 제자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 부인할 거야, 십자가 질 거야, 그리고 우선순위 예수님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이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 1번에 두고 자기 십자가 지고 말씀 가운데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훈련된 자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조건은 뭐냐면 나와 같이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는 자, 동행하는 자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동행한다 그러면 결혼할 때 이 얘기를 많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커다랗게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첫째,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비전이죠. 두 번째,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들을 안다. 세 번째, 그것을 경건한 삶으로 살아낸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아는 거예요. 동행하다 보면 알도록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그리고 그 뜻에 맞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산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 바라보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결정됐어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요. 두 번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이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 가신 그 40일 동안에 예수는 뭘 가르쳤냐?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셨죠.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돌이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다스려서 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내 직장,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전 세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이건 통과해도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워낙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죠.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마태는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천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무려 36번이나 마태복음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보다 마태는 천국을 썼을까? 한번 스크린 한 가지만 예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이제 씨 뿌린 비유가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 같다. 그래서 이 비유를 천국이라고 쓰고 있죠. 근데 다른 복음서 뭐라고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똑같은 비유인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쓰고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똑같은 비유예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잖아요. 너에겐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겐 비유를 하나니 넘겨주시고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보세요.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천국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결론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뭐냐면요, 이것도 뭐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근데 마태복음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36번 나요. 천국의 비유는 이러하니, 뭐 천국. 그러면 왜 여긴 또 천국이라고 썼을까? 거긴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누구에게 썼냐? 마가, 누가, 요한은요 주로 이방인들이 듣도록 썼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통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누구에게 썼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도록 쓴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 천국의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헤븐이죠,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하늘의 통치로 이 땅을 다스려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 이게 유대인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천국, 거기서부터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천국의 그 통치가 이 땅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길 원하는 유대인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초점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에 맞게 그들이 바라봤던 게 천국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서 쓰고 있는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가운데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구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왕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의 직장에, 모든 사회 영역에,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뜻과 계획을 하는 것이 예수가 동행하는, 이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거기에 맞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고귀한 경건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죠. 근데 말은 그렇게 놓고 내가 이기적으로 냉정하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다, 제자의 조건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말을 성경상에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야 라고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따라했습니다. 에녹 보면요, 예수님과 동행했다 300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쓰고 있는 사람은 에녹이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에녹 다음에 몇 대 지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봤는데 에녹이 누구를 낳냐? 무두셀라를 낳았잖아요. 무두셀라의 뜻은 뭡니까? 저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너무 죄악이 많기 때문에 에녹은 아들을 낳고 예언적인 것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땅을 구원하는 거지 이 땅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도 죄를 지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 심판해.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줬고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랬대.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그때 죄악에 관용하고 어떤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물레 심판을 받고 말아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같이 걸었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았고요. 에녹은 특별히 또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에녹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에녹은 경건했다라고 쓰고 있는데 에녹이 경건했는데 경건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희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계속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인데 경건이란 말이 6번이 나와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만 4번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 당시의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자면 심판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경건이라는 말이 4번이 나오잖아요.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리라, 심판하겠다. 에녹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경건하게 살면서요, 너희들 제발 좀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 거룩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다 심판받아. 유다서 한 장이 경건이라는 말을 이렇게 에녹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죄가 관영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심판받아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2번째 제재 조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봤는데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바라보는데 가장 큰 것, 나를 왜 부르셨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부르셨지.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세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3번째, 마지막으로 예수의 제자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의 조건은 3번째는 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인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이 다 들어주는데 교회 가자는 말만 안 들어주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주일날 교회 앞까지 차로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들어오고 남편은 1시간 동안에 빙글빙글 뭐 다른 데서 차 마시고 있다가 예배 마치면 또 자기를 데리고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데 다 자기 말은 듣는데 교회 오는 것만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께 만드신 분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물론 성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조금 더 새로운 각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요.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똑똑한 성경학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요,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낮에는 찾아가면 눈에 띄니까 막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아, 네가 구원 때문에 왔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써요. 요한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거듭나는 게 뭐냐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 랍비로서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죠. 그래서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데 성령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3장에 넘겨주세요. 예.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8장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거 PPT 그냥 두세요. 여기 보면 바람이란 말이 나오고요, 성령이란 말이 나요. 근데 이거는요 똑같아요. 원어는 똑같아요. 휘뉴마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자세히 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네가 이것도 몰라?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되냐? 바람이 임의로 확 불면 우리가 그 바람 소리는 들어요. 아, 이게 바람이구나.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첫째, 성령으로 난 사람은 첫째 다 똑같다는 거야. 다 그러하다. 다 똑같다. 두 번째, 뭐가 다 똑같으냐? 바람의 소리는 들어요. 바람의 느낌은 알죠. 여러분, 제가 지금 더워서 선풍기 이렇게 켜놓는데 보이진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보이진 않잖아요. 느낌을 알듯이 성령이 온 사람은 다 똑같이 알아요. 성령이 임재하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죄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삶이 변하도록 돼 있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람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이렇게 쑥 오면 느낌을 알듯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똑같은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하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돼 있어요.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다 삶이 회개하도록 돼 있어요. 삶이 변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 근원이 어딘지 어디로 왔다 이렇게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역사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초신자인데도 막 어떤 사람은 방언을 봐서 랄랄랄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는데도 권사님, 장로님 됐는데 그렇게 방언 받는 게 소원인데 안 돼. 하나님 위에 누구하고 누가 하는지 그건 몰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붙어서 어디서 이렇게 가는지 그건 몰라요. 인간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왜 성령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병이 들었는데 막 암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실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걷어가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이라면 다 낫게 하고 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참 착한데, 너무너무 성실하고 똑똑한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또로 막 흉악하고 죄도 많은데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 같아서는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서는 다 이러던.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자라서 아픈 사람에서 막 안수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안수해서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역사로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임의적인 주권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의 역사는, 자, 아까 스크린 다시 보여주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꼭 소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 기도와 말씀의 소리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자, 스크린 보시죠.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과 또 10장이 두 번 나타나는데, 보세요. 호련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의 역사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 보면 바람 소리가 들렸나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나요? 바람이 불었나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나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의 역사는 소리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막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날리게 이게 아니고요.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쉬 이런 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심령이 가득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냐? 넘겨주시고요. 2장 4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했느냐? 넘겨주시고요. 11절에 보면 그레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똑같은데 소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슉 들렸어요. 그들이 모두 그 소리를 심령이 충만함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소리가, 성령의 역사는 소리와 같이 이러는 거죠. 말씀.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 중 하나님의 큰 일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의 소리가 따라가야 돼요. 또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또 성령이 임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 성령의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말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할 때 어떤 게?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성령은 소리 외에 같이 반드시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 그러면 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왜 성령이 내리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의하여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기도 소리와 말씀 소리가 연결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요즘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됨에 따라 시간들이 좀, 신방도 좀 웬만한 신방은 못하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죠. 정말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많이 책도 봅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짐을 느껴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같이 오는구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회개도 나오고 심령도 뜨거워지고, 하나님 뜻,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탄식과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이 같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 읽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코로나 브루,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도 많지만 말씀 읽을 때 그 성령의 말씀이 나에게 막 뜨거운 감동을 주는 게 이게 매일 일어나기를, 또 여러분 삶 속에 매일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자. 이럴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 감동으로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전할 때 말씀에 칼날에 찔림 받아 하루 5,000명씩 3,000명씩 변화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했어요. 예전에 했던 제자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설교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제자의 조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전도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8장 제자도에 가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내려놓는 자,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 그것이 비전이 되는 자, 그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세 번째, 전도하는 사람.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는 다 똑같아. 성령 받았는데 회개한 사람은 다 거짓말이야.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다 거짓말. 이거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똑같아. 그래서 소리와 함께 기도 소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그 말씀에 칼날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물론 오늘 예배 드리는 많은 분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믿음이 자꾸만 식어질까 봐 좀 두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제자로 부름받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성령의 그 뜨거움이 여러분 모두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제자의 조건이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성령으로 전도하는 자라고 말했사오니 우리의 그 뜨거운 심령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제자로서 살기로 결정하는 귀한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코로나 불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점점 소멸되고 약화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